지켜야 할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되어서 헌정한 살아가기로 하면서 우리 신하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희들도 부활신앙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월 28일에 전도축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많은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열심을 다하게 해주세요. 학업 중 있는 저희들에게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에 예배를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여기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기간에도 지치고 힘든 발걸음들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나오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바라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를 하나님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의 입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들의 눈빛이 시험 기간으로 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찌들어 있는 게 좀 보이네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저라도 좀 텐션을 올려야겠네요. 이사야 6장 8에서 13절입니다. 네. 예, 다 찾으셨으면은 고개를 들어서 표시를 해주십시오.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좀 내가 피곤할 것 같다, 내가 그럴 것 같다 싶으면은 노트나 아니면은 이제 각자 이제 하나 바이블 받으신 거에 이제 좀 써주시면은 좀 덜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 줄 요약, 세 줄 요약이란 말이 어색한데 어쨌든 세 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두 번째, 선포되어야만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선포되어야만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선포되어야만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그 부르심에 응답하자. 그 부르심에 응답하자. 네, 적당히 다 쓰신 것 같네요.
그러면 다시 좀 썸네일 그 표지 부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나다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좀 뭐 별거 없지만 기프티콘 하나 드릴게요. 나다십이란 단어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조용히 해주시고. 이게 뭔 말일까요?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면은 이름을 지훈이? 잠깐만 신호 선생님. 알겠습니다. 백골. 지훈이 제가 기프티콘 하나 드릴게요. 나라 싶은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이제 군대 이제 박명수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좀 넣었는데, 이제 뭐냐면 군대 가셨을 때나 아니면 좀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요구되는 기본 소양이라고 좀 말을 합니다. 남자분들 이제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은 나중에 조금 편할 수 있어요.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반에 방송실에 그 방송할 때 나오는 그 스피커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나오는 그 스피커, 거기 이제 그게 군대에도 각 생활관마다 그게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주 방송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정반 살립니다. 지금 나라 싶은 사람 5명 행정반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 신호 선생님, 주찬 선생님 맞습니까 혹시?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방송이냐면, 이제 하사나 중사 같은 이 군 간부들이 일을 해야 돼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병사들을 부르는 겁니다. 병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가영이 안 보이면 옆으로 앉아도 돼요. 그냥 거기 앉아도 되고요. 어쨌든 이제 계급이 낮은 병사들이 그래서 나라 싶은 사람, 나라십 이렇게 부르는데 눈치 없이 이제 안 나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이제 눈치 없이 안 나가요. 그러면 군 생활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나오면 복도에서 이 소리가 엄청 들려요. 다 막 탁 하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제 생활관에 좀 이제 제가 계급이 좀 올라가가지고 누워 있으면은 몇 명 행정관으로 하면은 탁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발걸음 소리들이냐면 선임들이랑 간부들한테 잘못 찍히기 싫은 그런 어떤 병사들이 뛰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다 담아서, 이런 문화를 담아서 나다십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름에 빠르게 반응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 사야서를 보는데 나다십 이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전역한 지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군대 물이 덜 빠져가지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자, 이런 방송은 우리가 매번 듣고 있습니다. 매 순간 듣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안 들리십니까? 저 안 들리나요?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서 알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갈 사람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사람을 구합니다. 나라 싶은 사람 지금 몇 명쯤 되죠? 한 30명쯤 되나요? 30명 지금 당장 중고등부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얼른 와야겠죠. 뭐 그리고 얼른 끝나고 또 가야겠죠. 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나눠봅시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흔히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좀 말을 합니다. 이사야 소명장. 이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대체 누군데 거창하게 소명장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인 거는 알고 있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선가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할 때, 또 부활 뭐 얘기를 할 때, 뭐 아니면 성찬식 막 말씀을 읽어주면서, 지난번에 간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떡을 떼주면서 이 말씀을 읽어줘요. 그런데 이 말씀이 꼭 나와요. 뭐냐면 PPT는 없는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걸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전 750년에서 700년까지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제 활동한 예언자고 귀족 집안 사람이고요. 그리고 왕실에서 활동한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유다양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고,
그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어쨌든 그렇대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왜 전해야만 했을까요? 이 막 66장을 써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성경이 좀 66권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사야도 66장을 씁니다. 그리고 성경 어떤 구조와 되게 좀 닮아있는 그 모양이 있어서 되게 재밌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고요. 어쨌든 그 백성들에게 왜 전해야만 했냐 이렇게 길게 예언까지 하면서 어떤 전승에 따르면은 토보로 켜는 그 사형 방식을 당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해야만 했을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회의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요. 하늘나라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나와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고 계시죠. 네, 이런 소리가 이제 뭔 소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고 탄식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길래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지? 당장 이사야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면서 탄식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부분 없어요. 네, 그러면 이사야서 5장 부분 펼쳐 보실래요? 이사야서 5장의 8절. 아, 네, 있군요. 네, 그러면 성빈이 8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들릴 수 있게. 네, 8절. 자, 그러면 수진이가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은지가 20절에서 22절 읽어볼게요. 오늘 솔로 해준 은지 20절에서 22절. 그리고 22절. 자,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체린쌤 뭐죠?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화 있을 진저. 막 화가 재앙이 닥칠 거다라는 말인데, 어쨌든 이 말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남의 것들을 갈취해서 자기 재물을 늘리는 사람. 두 번째, 술과 파티에 빠져 사는 주정뱅이.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네 번째,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왜곡하는 사람. 다섯 번째, 스스로 높이며 남을 깔보는 사람. 여섯 번째, 자기 이득을 기준 삼아서 그때그때 자기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기회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딱 봐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죠? 좀 에반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이건 또 도덕을 뛰어넘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사와 예배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드렸던 거죠. 제사와 예배마저도.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때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건지신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분명히 그들에게 일러두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혹시 나와 있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가 너희를 그 애굽 종살이에서 건졌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서 거룩은 구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어라. 거룩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다시? 네, 이걸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좀 이제 앞으로 말씀들 볼 때 이걸 좀 생각을 해서 좀 얘기를 말씀을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별되어라고 하셨습니다. 이방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시점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사야가 마주한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남의 것들을 갈취해서 자기 재물을 들리는 사람. 두 번째, 술과 파티에 빠져 사는 주정뱅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제 예전에 좀 얘기를 했었죠. 남유다, 바벨론의 멸망,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멸망하면서 막 그거 여러분들한테 한 1, 2월 달에 되게 반복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이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아모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4절 이거 좀 여담인데 제가 그 성경 말씀 외우기 하다가 이게 정의, 물, 공의, 강 이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공의를 강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를 강같이 뭐였지 하면서 막 이렇게 좀 헷갈렸던 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정물, 공강 막 그렇게 막 외웠었는데 그러다 틀렸습니다. 어쨌든 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이제 이사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모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남유다보다 먼저 지금 잠이 좀 덜 깨가지고 지금 혀가 꼬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버립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아수르, 남유다, 바벨론 하면서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타산지석. 다른 산에 이제 돌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뭐 교훈을 뭐 삼아라 약간 이런 사자성어인데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남유다가 그 형제국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던 거죠. 타산지석이 전혀 안 된 겁니다.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구별되어야 할 백성들이 이방 문화를 따라서 악을 쫓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의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 앞에서 이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표준이 이 앞에서 이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국어 문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셨다. 이사야의 반응은 1번 싫어요. 2번 제 맘대로 살래요. 3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손빈이가 2번이라는데 3번입니다. 네, 3번입니다. 네. 네. 이 앞에 이사야의 반응. 당장에 나다 싶은 사람 한 명. 나다 싶은 사람 한 명 당장 행정반으로 튀어오시기 바랍니다. 툭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군대처럼 선지자 선배들이 갈굴까봐? 왕들이 못 살게 굴까봐?
이사야가 왜 이렇게 바로 반응을 했을까요? 적어도 선지자 선배들이 갈굴까봐 왕이 못 살게 굴까봐는 아니겠죠? 아니죠? 바로 앞부분에 그 이유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 쉬운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수치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은 사라지고 내 죄도 용서받았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는 거 들어보는데 약간 좀 무섭네요. 좀 무서웠어요. 네, 어쨌든 이사야가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막 날개 이렇게 가리고 막 다니는 천사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온 천사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런 천사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무서웠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와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모든 존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가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리는 반응을 하네요. 어쨌든 네 재앙이 내게 닥쳤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찬 나로서는 그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나는 죽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피할 수 없는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쵸?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사야는 재앙이 내게 닥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재밌게도 여기서 보면은 이사야서 바로 앞에 5장에서 보면은 방금 전에 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할 때 재앙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방금 6가지 종류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동일하게 본인 또한 죽을 존재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음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또한 멸망당할 그 사람임을 알게 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입술에 숯을 가져다 대라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이제 그 보풀 제거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알아요? 그 보풀 제거기 그거 그 면도기인 줄 알고 그 어릴 적에 한 초등학생 한 2학년 때였나 그거 이제 궁금해가지고 면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기 입술에 갖다 댔다가 여기 막 다 불어 터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따라하면 큰일 나겠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표시고요. 그러니까 멸망해야만 할 이사야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건지신 겁니다. 자, 이걸 경험을 했다면, 건지심을 경험을 했다면, 죄에서 구원받음을 경험을 했다면, 또 그런 자신이
그 앞에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다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이사야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되겠습니까? 이랬기에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시대가 참 악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전히 악하다고 보실 겁니다. 그걸 우리는 모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으로 우리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반에서 지금 10계명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10계명을 이제 자신을 비춰봤을 때 그 한 계명이라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나요? 그 한 계명이라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탄식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들 또한 멸망당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내가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부활절 다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받습니까? 이렇게 매주 우리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믿음으로 전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가서 전하면은 사람들이 듣습니까? 확신이 안 섭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성적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안 듣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함께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하면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들을까? 의심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앞에 정의원 전도사는 가서 친구들 데려오라 하면서 이상하게 생긴 이제 기도 작정서에 이름 적고 막 친구들 위해 기도하라고는 하는데 애들이 교회를 올까? 예수님을 믿을까? 별로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그러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들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죠? 좀 예언서 좀 컨셉들이 다 그래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민해서 그냥 쉽게 풀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유다 백성 쟤네는 매를 맞아야 돼. 생명과 사망의 길 막 수련회 때 얘기하면서 또 동일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야만 할 유다 백성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저 모든 교만이 꺾어야 돼. 리셋 되어야만 해. 그런데 내 뜻을,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전하면 쟤네는 죽어도 안 돌아올 거다. 마음은 여전히 둔하고 귀가 막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다시 좀 풀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뭐냐면 당장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이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데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듯이 여러분 친구들 말 안 들어요? 좀 이상하게 살고 있나요? 그러면 원양어선 타개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 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교만을 다 꺾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 열심히 믿도록 교회 끌고 오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라 이 백성은 내가 전하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는 너를 괴롭힐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친구들이 듣든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만 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여러분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가장 좋은 때에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요. 그걸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10년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라 했지만 어쨌든 전한 우리들은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담대함을 모두 소비합니다. 우리의 어떤 그 자존심을 다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대체 언제 돌아옵니까? 이것들을 알고 싶어 하죠. 친구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동일하게 들고요. 이사야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본문 11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아멘. 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다. 황폐라는 게 그냥 잘 얘기하면은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큰 제국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다. 그리고 이제 13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땅 백성의 10분의 1이 남는다고 해도 그 땅은 다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리더라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자손들이 거루터기가 되어 거기에서 다시 싹이 틀 것이다. 방금 전에 13절에서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좀 뭐지 이거 대체 무슨 말이야 싶을 텐데 그 말을 풀어주면은 거룩한 자손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거기에서 다시 싹이 틀 것이다.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과 백성들은 박살이 나겠지만 큰 나무가 잘려도 그 그루터기 여러분들 메이플 스토리 혹시 아시나요? 되게 옛날 게임인데 아직까지 좀 살아있죠. 거기에 이제 스톰프라는 그 몬스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그루터기예요. 그 뿌리가 남아있고 거기 잘린 부분 그게 그루터기입니다. 스톰프는 그루터기. 어쨌든
뭐 상식적인 거 너무 풀어서 얘기했네요. 죄송해요. 네, 어쨌든 나무가 잘려도 그 밑부분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와 그런 것 같이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시작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고등부랑 대체 뭔 상관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열매를 못 볼 수도 있다. 너는 이 백성이 박살나는 것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회복시킨다. 너는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에게 그걸 대답하지 않겠다. 하지만 나는 나의 때에 그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타락한 백성들을 내가 원하는 때에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얘네는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언제 나 따라서 교회를 올까? 내가 복음을 전한 게 얘네들한테는 좀 구렸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나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원하시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회복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뿌리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씨앗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니까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 드는 생각인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좀 빈틈이 많아도 내 안에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이 인생이 값진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받은 복음의 씨앗도 우리가 그냥 썩혀둘 수가 없습니다. 가서 뿌려야죠. 나라 싶은 사람 오라고 하시니까 기쁘게 듣고 순종해야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혀가 꼬이네요. 지금 내가 덜 깨가지고. 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안 나와도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우리가 믿고 누리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알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갈 사람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사람을 구합니다. 나라 싶은 사람 아그작고등부 지금 당장 중고등부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가 행정반에서 이제 이 중고등부실에서 다 모였으면은 자 빨리 복음 전하러 갑시다. 지금 이 순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그 나라십에 응답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전도 작전 카드 다시 선생님들 다시 나눠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그 이상하게 생긴 전도 작전 카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바라던 건 이거예요. 사실 이 전도 축제 5월 28일이었나요? 5월 28일에 사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면 한 명도 오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선교사 찬양하면서 저희 좀 이제 적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이제 용기를 내어서 썼으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교사 찬양하면서 좀 쓰다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아픈 많은 세상에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보여진 그 땅에 내 생명 오르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를 보아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주 얼굴 보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려 할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 기간 동안에 힘들어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사람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시고 멀어진 그 땅에 내 생명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작 돌아보고 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멸망당할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어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바쳐서 아버지 하나님 죽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우리가 허락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 값진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이 멸망당할 이 존재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할 것입니다.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멸시당하는 예수님께서 그 거부당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거부당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한 이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갔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서 주님의 군사되어서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현수 광고죠. 네, 광고하겠습니다. 성경 한절 쓰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4월 동안 학교 신방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5월 28일에 전도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전도축제를 위한 기도회를 10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에 비전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 응원 간식이 있습니다. 셀모닝 하러 갈 때 받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고 셀모닝 하면 될 것 같습니다.